여러분,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바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도표를 보시면 한국 사람들은 정말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워라밸이라고 하죠. 일과 쉬는 것을 균형을 잘 못 맞추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다가 돌아올 때마다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저도 한국 사람인지라 한국에만 오면 바쁜 것을 느낍니다. 마음부터 바쁩니다.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딱 내리잖아요. 그리고 지하철이 아니죠. 그 공항 철도를 타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나도 덩달아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여행 캐리어를 들고요. 다 거의 뭐 종종걸음인데 거의 뜁니다. 그러면 나도 그런 것도 보면서 안 뛰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짐 찾으러 가는데 막 뛰어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진짜 사회 자체가 굉장히 바쁘죠. 우리 집사람은 아직까지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바쁜 이 한국 생활에 아직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한국 사람들의 기질이 그 여행 가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행 자주 가시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 저 사람이 중국 사람이다, 일본 사람이다, 이런 것을 외국 사람들이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답니다. 뭐 때문인지 아세요? 중국 사람이다 라고 하면 되게 시끄럽대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여행지 가서도 이 여행 거기에 계획대로 움직여야 된대요. 10시 가면 여기 찍어야 돼. 11시 가면 저기 가야 돼. 12시 가면 밥 먹고 1시 되면 또 다른 데 가야 돼. 4시 되면 또 다른 데 가야 돼. 집에 호텔에 오면 힘듭니다. 여행 가서 쉬는 것보다는 그냥 찍고 보고 찍고 보고 찍고 먹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돼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다르대요.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조용히 하고 그리고 자기 것만 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 보기에 그 눈에 이렇게 표가 딱 나나 봐요. 외국 사람들도, 특별히 유럽 사람들도 이 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영국 사람들은 1년 동안 자기가 30일 동안 그 홀리데이를 가질 수 있는데 그 30일 동안 놀기 위해서 1년에 일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30일 동안 놀기 위해서 그 휴가지에 가면 한국 사람처럼 찍고 하는 그런 여행 안 하고 대신에 한 곳에 있어서 한적하게 자연을 벗삼아서 아이들하고 함께 자연과 친구가 되는 것, 그게 그 유럽 사람들, 제가 겪어본 영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다른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 얼마 전에 그 몬테네그로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가장 게으른 사람을 뽑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영상이 준비됐는데 한번 보시면서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나 저 대회 나가면 1등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서 한번 공감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Prvi put sam učesnik u ovom takmičenju. Prijavio sam se radi druženja, da upoznam nove ljude i svakako nagrada nije zanemariva, tako da volio bih da i osvojim i došao sam zbog toga ovdje danas. Prijavila sam se čisto malo da odmorim radi druženja i naravno zbog nagrade. 300 eura je nagrada prva. Nadam se da ću pobijediti. Sad poručujem kolegama da odmah odustanu. 네, 영상 7일 버티고 상금 45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영상 꺼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저기 대회에 참가하면 내가 1등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 이종식 장로님, 우리 최용학 장님 저기 나가면 바로 뭐 그냥 잠만 자고 바로 나오실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쉼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죠. 내가 일평생 살고 그리고 또 하던 것에서 무언가를 잠시 놔두고 쉼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도약의 기회이죠. 원래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이 안식일이 바로 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안식의 의미를 잘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첫째, 주일은 예배드리기 위해 구별된 날이다. 20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안식일을 뭐 하라고요?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제4계명은 이제 제4계명부터 뭐가 시작되냐 하면 긍정의 문이 시작됩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은 다 이런 거죠. 두지 말라. 그 다음에 형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어떤 표현입니까? 부정문입니다. 부정문. 근데 4계명하고 5계명은요. 이제 뭐뭐 해라라고 하는 긍정의 명령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적극적으로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이거 해 이렇게라고 하시는 건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쉬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이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요, 바로 쉼과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창조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뒤에 쉬셨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은 쉼이 없는데 그날에 안식하셨다. 일부러 본을 보여주기 위해 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의 말씀하고 나고는 똑같은 부분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에 있는데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서도 이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캐치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은 조금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만드시고 그 창조 때문에 쉬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서는요, 너희가 종되었던 그 애굽의 종된 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래서 너는 안식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라. 나를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그 약간 문맥의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출애굽기 20장 8절 나오는 가운데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별된 것이 중요한 이유는 특별하기 때문에 떼어놓은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일과 쉼이 관점에서 특별하게 구별되어진 거고, 신명기는 구원의 관점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지정되고 구별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하고 가장 잘 이렇게 살고 있는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옆 사람하고 첫 데이트할 때 그 날을 손꼽아서 기다렸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날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셨습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아마도 여기 있는 대부분들은 다 그 날을 손꼽아서 기다렸을 겁니다. 왜요? 특별하기 때문에. 왜요? 소중하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소중하니까 이 날은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날은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결혼하고 이렇게 됐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결혼 못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 뜻에는 바로 이런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는 것처럼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특별한 날이니까 떼어놓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또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유대인 안식일에 일어났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때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도 미리 준비를 합니다. 전날에 다 준비해 놓죠. 그리고 또 병원에서도 일하지 않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자동으로 그렇게 해 놓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생각하셨고 그들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안식일과 주일과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그리스도인들도 그럼 우리도 안식일 지켜야 돼? 아니, 그럼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데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처음부터 안식일을 지켰고 그 다음에 주일도 함께 지켰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언제 쉬었다고요? 안식일 날 쉬었는데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언제 또 모였다고요? 안식 후 첫날. 그 이유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또 말씀 한번 더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도 여러분 안식일 다음 날 지켜졌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유대적인 종교적인 풍습을 그대로 지켰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이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날도 지키는 이런 이중적인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콘스탄티누스가 313년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지정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안식일이 휴일이 아니고 주일이 휴일이 됩니다. 어디가 휴일이 됐다고요? 주일이 휴일이 됐다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기독교인들이 이 이교도들이 믿는 주일날 그러면 우리가 주일이 홀리데이니까 이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전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일을 구체적으로 지키는 그런 주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키고 있던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날이 좋다, 저 날이 좋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하고 한 날을 따로 떼어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이나 종교 개혁가들은 안식일을 준수하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일곱째 날에 쉬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휴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휴식을 위하여 신자들은 자신의 일을 손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한 날을 정해서 신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법을 듣고 예배의식을 행하고 이 날을 기억함으로 경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종들과 타인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노동에서 벗어나 반드시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식일이 주일에서 옮겨졌고 그 주일이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모여 경배하고 서로를 격려한다. 그래서 특별한 날이다. 그래서 구별된 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도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서로 믿음에 빠져 있는 사람, 믿음에 좀 시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격려하고 서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지키고 그리고 이 주일 외에 다른 어떤 날이 주일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나왔다라고 그렇게 구별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주일 지키는 것이 힘들고 또 귀찮고 또 무의미하게 생각했다면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분이 이 날에 계신다.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이 날에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함께 격려하고 신앙의 모임을 하는 것에 나의 우선순위를 드린다. 이런 결단의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시죠. 주일은 온전한 쉼을 갖는 날이다. 2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안식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안식일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해라. 10절 말씀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날이 보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날이 나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휴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대신에 이날에 역사하시도록 주님께 맡겨놓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그분에게 인정하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를 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장사나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하루를 쉰다는 것은, 그리고 하루를 놀게 한다는 것은 굉장한 손해를 보는 일입니다. 또 그만큼 쉬면 그만큼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타격이 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하루를 쉬고 특별하게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게 여러분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는 겁니다. 말로만 맨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주의를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내가 이 날을 분명히 쉬지만 하나님께서 이 날을 분명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 1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집사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목사 할 때죠. 어떤 일산에서 어떤 집사님이 이제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음식점을 아주 크게 했죠. 그래가지고 모든 퇴직금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목사님, 이날 와가지고 한번 계엄 예배를 한번 드려주세요. 그러니까 식당이 굉장히 커져. 모든 퇴직금을 다 쏟아부었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이거 한 달에 월세가 어느 정도 나가죠? 350 나간대요. 350만 원?
와, 내가 속으로 생각하면 야, 350을 월세로 내려면 주일도 일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바쁘면 주일에도 일해야겠네요?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주일을 어기면서 장사를 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장사에 손해난 부분 채워주실겠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와, 한 번 먹었죠?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맞습니다. 다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일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날로 제대로 쉬시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리는 날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곳곳이 미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또 주일을 주신 것, 다른 이유는 순전히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로봇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쉼이 있어야 됩니다. 리프레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의 것들을 한 단계 더 쉬면서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쉼이 필요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주일, 이 안식일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율법을 가지면서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율법의 조항들을 내세웠습니다. 주님은 그냥 쉬라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안식을 나를 통해서 좀 맛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그 손 마른 사람을 주일에 고쳐주신 것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렇게 주일에 하는 거 옳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죠.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왜 안식일이 존재하냐?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모든 그런 불안들을, 그런 것에서부터 주님께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것을 알게 하려고 자유롭게 해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좀 신뢰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쉬게 하셨습니다. 구속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이미 우리가 맛본 그 안식일을 앞으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안식하게 될 것을 미리 맛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내려오는 구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가 목수이셨습니다. 그렇죠? 목수이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밑에서 일을 배우셨습니다. 그 요셉이 목수였는데 여러분 이 목수가 지금 생각하는 개인적인 목수가 아닙니다. 그냥 집에 혼자 가서 개인적으로 공을 고쳐주고 뭐 이렇게 다리 고쳐주고 뭐 이렇게 수리해주는 그런 개인적인 목수가 아니고, 그 당시에 쓰였던 텍톤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 헬라어로 보면 이것은 집단을 가지고 있는 목수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수의 장이 이 안식일날 쉼으로 인하여서 그 안식일의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서 쉬었다라는 그런 유대인의 전통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이 밑에 있는 노예뿐만 아니라 그리고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짐승까지도 쉬게 했습니다. 가축이나 내 집에 거하는 손님 일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만족해라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까지도 쉬게 했습니다. 자연까지도 쉬게 하라는 말씀이 레위기 25장 4절 말씀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안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쉬신 이 날을 따로 떼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쉼을 허락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시고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처럼 안식일, 곧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쉬는 것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안식일을 누리기가 힘들까요? 쉼을 누리기가 힘들까요? 주일에 하루 쉬는 것 왜 그렇게 쉽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욕심, 우리 마음의 탐욕이 내가 안식일, 주일날 안 쉬면 이게 제대로 돌아갈까?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의 내면에는, 그 밑에 마음에는 하나님을 주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약한 것이 있습니다. 재물을 더 벌려고 하는 탐심, 그리고 그 탐심 밑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죠. 믿음이 없으니까 내 손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하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쉬라고 주신 날을 그냥 내가 쉬지 못하고 내가 또 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 이유, 너희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 하나님한테 온전히 믿고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집 세우는 게 어떻게 된다? 헛되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기자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일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내가 일을 다 하지 않고 하나님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주술적인 것이 되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해서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편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쉬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러 나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는 이 날에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주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주일은 모두에게 공평한 날이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 다른 어떤 것이 있냐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모든 객이라도 쉬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평등함이 있습니다. 쉬라고 하는 1차적인 말이 있지만 이 안에는 평등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과 쉼에는 구별이 없다라고 합니다. 신명기 5장 14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누구 같이요? 너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 안식 또 주일 우리에게 쉼을 주신 것도 있지만 이 쉼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평등의 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만 쉬는 게 아니고 너 같이,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너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쉬어라라고 하는 그 평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이 십계명 이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 광야 생활 하는 동안 계속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하기 전에 그 애굽에 있었다면서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는데, 날마다 때마다 끼니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불만을 완전히 잠재우시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매일 거두게 하셨는데요, 안식일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언제 있었냐? 출애굽기 20장이니까 이 사건 이후에 십계명의 사건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은 미리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리고 그 전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신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평등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표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얼마만큼 거두었다고요?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는 날, 이 주일에 쉬는 나는 것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자본주의적인 삶을 살지라도 안식일의 주인인 그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는 모두에게 주는 쉼은 다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사회는 소득의 불평등이 있죠. 적게 버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일은 적게 했는데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일은 많이 했는데 적게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육적인 법칙이 있는데 안식일의 의미, 이런 것은 영적인 법칙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모두에게 평등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셨고 그 안식일에 직접적인 죄와 그 여러 가지 멸망, 여러 가지 죽음에서 해방되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날을 온전하게 우리가 잘 누리려면 이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등함이 나나 내 밑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일에 평등하게 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다음에 장차 오게 될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 안식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치열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킴으로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일을 마치고 쉬는 날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앞으로 영원한 안식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 평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일을 온전하게 쉼과 안식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 그리고 앞으로 주어지지 않은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그런 주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안식. 주일은 예배드리기 위해 구별된 날입니다. 주일은 온전한 쉼을 갖는 날입니다. 주일은 모두에게 평등한 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